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5절은 제가, 26절은 여러분이, 그리고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질서들이, 새로운 통치 체계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결과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자리를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어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얻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쟁취한 것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정복해서 이 정권을 가진 것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리오는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바사의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고레스는 계속되는 영토 확장에 있었고 바벨론 정복에 크게 기여한 다리오에게 바벨론 지역의 통치권을 맡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다리오는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가 120명의 지방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이 총리 셋이 전체를 관할하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된 이유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제국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출신 성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타민족이냐 이민족이냐, 이런 것은 관심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다리오 왕은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은 겁니다. 참 누군가에게는 이런 정책이 새롭게 삶을 꾸며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참 불편한 자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리오 왕이 새롭게 정책을 펼치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권력을 가진 이들이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시기하여 음모하여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래서 다니엘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 6장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내용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 독자, 다니엘서를 읽는 1차 독자들에게, 혹은 오고 오는 세대,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평범히 바벨론에 끌려왔던 어떤 한 포로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무용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가? 그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라고 할 때, 고레스 칙령이 이미 선포된 이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해라.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그 허락받은 것 때문에 참 기뻐서 고국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돌아가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가 고레스 칙령이 나온 이후에 일부 유대인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아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고령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살짝 고약하게 해석을 하기로는 아마 그분이 지금까지 안정되고 또 권력층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자리 노려서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중요한 것은요, 그 무엇도 대답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이야기에도 오케이 안 하고요, 한 자리 할 거다라는 것에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그것들도 아니라면, 그 행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간 어떤 말 못한 사연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는 그 말 못할 사연을 조금 이해함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좀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는 뭐냐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환관장의 보호 아래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서 환관으로 길러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환관으로 길러지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서를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그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어서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진짜로 결혼할 수 없는, 가족을 이룰 수 없는 삶이었다면, 이런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실 다니엘서를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앞으로 그의 왕의 가문에,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일어날 일에 대해서, 특별히 바벨론에서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주목해 보아야 될 구절이 7절이죠.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 중에 한 명으로 바벨론에 잡혀오게 되었고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관이 된 것이 뭐 어쨌다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인 거죠. 왜 그럴까요? 율법에 무엇이라 증언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다니엘은 부정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영원히 거룩한 회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 것, 율법으로 부정한 자가 된 것이 자의였습니까? 타의였습니까? 자의였습니까? 타의였습니까? 타의죠. 조상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와야 했고 조상의 범죄로 말미암아 환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서 압니다. 자의로 되어진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위대함이 뭘까요? 다니엘의 위대함이 비록 타의에 의해서 그런 환경에 살 수밖에 없지만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고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의 믿음만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다니엘은 위대한 겁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타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저 불의한 자들의 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남에게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둡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신 삶이라면 하나님 제가 잘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 주시고 이렇게 살아낸 저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게 그분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인 겁니다. 마음의 소원인 거죠. 다니엘은 남을 탓하기보다는, 체념하기보다는, 비록 외적인 환경은 비록 자신을 총에 들어올 수 없게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6장에 다니엘을 고소하는 목적과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6장의 이야기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상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먼저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니엘의 삶을 뒷조사를 합니다. 삶을 뒷조사를 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다니엘은 부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이렇게 잡아놓고 털을면 다 먼지가 납니다. 그렇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달랐다라고 해요. 부정직하고 비정상적인 요소들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그것 또한도 하나님 최선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이 내 소원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안에 모든 온전하심과 충만하심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만나는 이유, 허락한 그 이유 더 이상 내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보복하고 빼앗아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이웃을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려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경외인 겁니다. 다니엘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없었던 겁니다. 비리가 없었던 겁니다. 온전히 순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발자들은 이 다니엘의 신앙이 그 의지와 그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죽이는 거. 이제 뭐 어떤 감언이설로도 어떤 위협으로도 사실 다니엘의 마음은 변하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죽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발자들이 왕에게 자존심을 자극해서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충성과 진심이 있다면 마땅히 당신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던지자. 이렇게 칙령을 만들어 메대와 바사에 공포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가진 신앙을 지킬래? 아니면 죽을래? 내가 가진 신앙 지킬래?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래? 이런 중대한 시험이 다니엘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참 큰 시험입니다.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죽을래 살래? 죽는 길은 신앙 지키는 것이고 사는 길은 신앙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치밀어 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일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선택하며 살아왔는데 그 길 위에 아무런 보상도 보증도 어떤 조치도 없다면 우리 당장의 마음 가운데 사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 편 맞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치켜두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허무함이 느껴져서 모든 걸 다 팽개쳐버리고 신앙이고 뭐고 그죠? 다 버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3절에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는 거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의 행위를 이어갔을까요? 하나님을 나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상황들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그 견고성이나 확실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진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그 진정성과 그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의와 질서에 저는 순복하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형편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죽어도 됩니다. 그냥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결국 16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놀라운 반전. 어떤 반전입니까? 이튿날 새벽에 왕이 사자굴에 달려갔더니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건 놀라운 사실이고 또 그것은 반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반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제국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반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바로 다니엘의 기록의 목적,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 바벨론에서 환관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 바벨론에 남아 있어야만 했던 이유,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과 삶을 들어서 다리오와 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봐라, 너희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단다. 다니엘은 유대 전통 안에서 정결하다 여길 수 없는 자리에 살았지만 그는 율법 밖에 있었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 않더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라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동일한 환경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무고한 시험과 음모와 외면과 무시를 당하는 이들에게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낙심치 말라라는 겁니다. 살아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주어진 자리 환경 핑계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힘써 살아내기 원한다. 이게 다니엘서가 기록한 목적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다니엘이 처한 삶의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뜻을 두시고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심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잘 나가면 내가 영광 받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 영광 받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두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 복을 누리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처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 남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고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넉넉해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무엇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생명을, 부활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것이 신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 신자가 살아갈 삶의 기준이나 원리는 없는 겁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인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므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몸으로는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고요,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몸은 뭐가 되었다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전이더라. 거룩한 성전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지혜이고 명철이고 경외이고 신앙이더라 이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을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은혜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음 주에 말씀이긴 합니다만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나오게 하는 자는 뭐같이 빛난다고 합니까? 다 외우시네요. 네,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